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복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호이 엘레 에모네스. 여기에서 엘레모네스는 자비란 뜻이에요. 자비. 자비는 뭐예요? 굉장히 높고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뭔가 나에게 잘못하고 내 것을 그냥 가져갔어. 그냥 가져가면 도둑이잖아요. 이 사람이 잡혔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 잡혔어요. 그랬을 때 손바닥을 막 그 주인 앞에서 빌면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시고 저를 고소해서 옥에 가두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나쁜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어떡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살 피는 거예요. 그럴 때 부유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인님, 저에게 제발 자비를 베푸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 진정으로 참 용서를 구할 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진심이고 그런데 너무나 불쌍하다. 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를 도둑질을 하고 잡혔어. 날 그냥 감옥에 가두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하고 용서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 이제 잘못한 마음을 비는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 못 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대편에서 잘못을 했으면 자기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비를 베풀고 끊임없이 용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물론 나쁜 사람이 자기 거 먹을 것도 충분한데도 도둑질을 했으면 그거는 용서를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먹을 거 없어서 도둑질을 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그걸 자기가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용서를 베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도 하지 않은데 용서해달라고 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용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비라는 뜻은 헬라어로 엘레우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말이에요. 엘레우스는 사랑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레우는 사랑이라는 헬라어 뜻인데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로는 헤세드예요. 그게 바로 동정인 것입니다. 동정.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마음, 그런 것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어에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라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라움도 역시 헤세드와 같이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편이 또한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은 주인과 종 또는 친지들 사이에
관계되는 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태도에 의한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말로써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문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글로 쓰고 우리 도장 찍고 인감 도장 찍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요.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말로 했으니까 너 증거 어딨냐? 증거 없잖아. 이러는 분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법이요. 그분은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분이요. 그분은 확실히 신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피로 맺은 우리는 또 관계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하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다 말씀으로, 그냥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써 언약을 맺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중심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성품이나 어떤 신뢰를 어떤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 지옥 형벌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왜 죄도 없으시고 상관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놓고 십자가 몸짓게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크신지 우리는 알고 발견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입니다.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회개하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고, 너는 진실로 회개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너의 회개를 안 받는다,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는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속이고 자기 마음 다 깨트고 계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감추고 얘기해봐야 그 하나님은 진실한 데는 귀를 안 기울이셔요. 진실한 데는 귀 기울이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 너는 세상에 바랄 게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난하고 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하나님은 강한 그분 앞에 제일 강한 무기는 뭔지 아세요? 진실이에요. 진실. 네가 하나님 앞에 너 정직하냐? 바르냐? 그거 보시는 거거든. 그거보다 힘이 강한 게 없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거짓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저 홀몸 하나고 이 옷 거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제일 강한 힘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돌리시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 그분 앞에 진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큰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다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
그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회개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많은 쥐덩어리 인생이었음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깨끗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때문에 내가 영원 지옥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어디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하셔서 내게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케 해주셔서 그죠? 진실함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그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에 구원해 주신 거지. 무엇입니까?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동정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정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뜻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이 동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동정은 이 이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같은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럴 때에 시련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상황에서 깊이 동참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담 없는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은 이 죄악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 있었어요. 주님이 절대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회복자로서의 자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질이라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과 소질입니다.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입니다. 타고난 체질이에요. 5장 7절 그 뒤에 말씀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뜻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긍휼에 대한 보상은 남이나 타인이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긍휼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또한 나아가서 자기와 같이 그러한 처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보고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긍휼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의 필연적인 근거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그분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것이고 끝없이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잘못을 해놓고 사죄하거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까? 관용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도 내 쪽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 근본적인 잘못을 자기는 미안하다 하지 아니하고 상대로부터 미안함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있고 거기에 그 화해를 통해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상대가 어떻겠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더 매일매일 나아갈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화목해라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그분의 개입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데 너 억지로 용서해, 이게 아니야. 그분은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분이 유리해 주시고 너 그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게끔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용서지. 상대방이 전혀 자기의 한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함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 중재자로 나왔다 해가지고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자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사람들이 자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어요.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똑같은 사람이고 세상의 사회 가운데 섞여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죠. 우리 육신의 눈은 다 똑같은 사람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동네 안에 살아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까?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실로 긍휼은 수호자에게 한 잔의 물을 대접하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과 투쟁하는 거대한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일관된 태도인 것입니다. 또는 이 본절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긍휼을 실천하며 그 실천으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이런 순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긍휼을 우리는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눈덩이가 구르면서 더 큰 눈덩이가 되듯이 긍휼함의 성도가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놀라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우리 성도가 그 안에서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